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지상파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인지 45분까지 국무회의를 가졌다고 해요. 중간에 점심시간인데 이 점심 먹으러 나갈 시간도 없어서 김밥을 시켜서, 그래서 그 김밥이 또 유명해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밤에 7시인가부터 10시까지 경제 TF가 모여서 또 밤새 또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무회의는 40일이 넘어서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임 선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 기간 동안 공약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 대통령은 자기가 입으로 뱉어놓은 것은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적인 약속을 해놓았으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고 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로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은 아마 죽을 맛이었겠죠. 얼굴이 막 썩어져 가더라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던데, 여하튼 자기가 내놨던 약속의 실제적인 결과라든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만 그럴까요? 국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건 어느 누구건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써요. 뭔 결과를 얻어내려고요. 성과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와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사는 게 문제입니다. 가는 길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과만 좋으면 시작과 진행 가운데 조금 잘못되는 것이 있어도, 불법적인 것이 있어도 성과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러더라는 거죠. 매몰되어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한 가지, 제가 회개한 부분인데, 여러분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갔다 오고 어디 하고 나면 어떻게 말을 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학원 갔다 왔어? 문제집 풀었어? 공부했어? 성경 암송정 했어? 뭘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성과예요. 결과예요. 너 뭘 했냐? 너 오늘 뭘 하며 살았어? 이룬 게 뭐야?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나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애를 대하는데도 성과와 결과를 두고 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데 즐거웠니? 여러분, 그거 물어본 적 있으세요? 자녀에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잘 갔다 왔냐, 공부했냐, 이런, 네가 뭘 오늘 이뤘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빠인 제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과와 기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 결과를 얻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 누릴 수 있을까요? 최고의 맛있는 거 내 앞에 갖다 놔도 혼자 먹을 때와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때, 여러분, 맛이 어떨까요? 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 앞에 갖다 놔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으면 별로예요. 조금 먹다가 그만둡니다. 정반대로 별 맛없게 음식을 내놔도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먹으면 어떨까요?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한 달 첫 주에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 자체로 맛있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니까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더 즐거운 거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그런 겁니다. 성과와 결과에 집중되어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것, 관계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집니다. 성과와 결과만 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러니 뭘 해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룬 것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정말 행복하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렸는데 함께해서 뭘 이룬들 서로 즐거움을 뭘 나누겠어요? 못 나눠요. 이 안에 혹시 관계가 틀어진 분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진 분 계십니까? 뭘 해도 이루어도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못해도 함께 즐겁게,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참 희한하게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즐겁게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틀어진 관계 가운데 뭘 이루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혹시나 틀어진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틀어진 관계를 깨닫고 다시 내 것을 내려놓고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얻어도 함께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며 너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이 열매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처음부터 창조되었을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어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졌어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요, 죽을 맛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죄가 들어온 인생, 죽을 마신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사람들과는 언제나 적대적 관계, 내 이득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파괴하고 파괴한 환경이 또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성도된 자가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니, 결과와 성과를 먼저 강조하신다고 한다면 너 풍성한 열매 맺어야 돼. 너 넘치는 열매 맺어야 돼.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처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참 좋은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에는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진짜 좋은 최고의, 나는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가 어떤 거예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영양분을, 물을 잘 빨아 들여다가 붙어있는 가지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자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느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포도나무 되신 그분에게 성도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되십니다. 삶과 영혼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셔요. 그러면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겠습니까? 맺죠. 맺어도 어떻게 맺죠?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과 영혼과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꾸신다는 거예요. 포도밭을 가꾸듯 농부가 포도밭을 가꿉니다. 고랑을 파고 잡초를 캐내고 물을 공급해내고, 또 때로 필요하다면 거름도 주고, 또 때로는 나무는 아프겠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서 열매를 맺기 좋은 가지만 남겨두고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그렇게 세밀하게 농부가 포도와 포도밭을 그렇게 갖고 가는 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이 주시는 삶과 영혼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멈추지 않고 넘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시련을 겪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단단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라고 한다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죠. 그것도요, 폭풍을 많이 경험해 보면 나무가 알아서, 나뭇가지가 나무에 달락 붙어요. 안 끊어지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수많은 생명,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셔서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노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내가 거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뭐겠습니까? 돈? 성공이요? 그건 따라오는 도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 열매를 맺게 하시죠.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격려받고 세워집니다. 행동의 열매도 맺어요. 신실함을 살아가려고 해요.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지난 6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나요? 열매는 고사하고 있던 열매도 다 따먹으신 거 아니죠? 남은 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가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그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바꿔서 나의 말 안에 거하면, 이런 말로 똑같음을 반복해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그곳에 머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된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 2년 살다가 이사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 딱 하는 것,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문다는 건 뭡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던, 화장실에 가던, 밥을 먹던,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편에서 말한다면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저와 우리 남들에게 간섭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인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정말 먼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는 유지해 줘야 돼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이 항상 있습니다. 너무 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넘지 말아야 할 일정한 간격이 있어요. 이건 뭐 숫자적으로 잴 수는 없지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집도 오픈도 안 해요. 마음도 오픈도 안 해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뭘 키우나요? 우리가 그거 해소하려고 뭐 키우잖아요. 옆에요. 애완견이라고 혼납니다. 반려견이죠. 반려견도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지 아시죠? 유모차에 끌고 다녀요. 전 멀리서 보면 야, 젊은 부부가 애 낳았나 보다 하고 거래가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멍멍이가 그 안에 있어요.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사람과의 관계는 멀리 해버리고 대신 채워줄 짐승을 그 안에 딱 넣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누군가가 관계를 맺는 걸 불편해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하는 즉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살고 열매를 맺는 거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혼자 독립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도 못 맺고 관계의 열매도 못 맺고 삶의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마치 자기가 무능한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야, 내가 능력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달라고, 이게 뭐냐? 애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 능력 없다고 보이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즉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절대 무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능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안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 많은 일을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이전에 신앙생활 화려하게 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전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주일날 저녁 7시, 8시, 9시까지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살았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내 몸에 배인 분들은요, 그렇게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드린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그런 부분이 이제 깨지기도 하고 자식 균형을 잡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너 열매 맺을 수 있어? 너 성과 낼 수 있고 결과 낼 수 있어?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너 딴 거 마라. 내 안에만 머물러. 내 안에만 머물러. 내가 네 안에 머물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지거든요.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가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 자체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열매 맺을 수 있는지 못 맺어. 힘들어. 그 안에서도 제가 겪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지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고 뭘 해서 뭔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고 뭐 한 대로 이게 결과가 안 나고 이 성과가 안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거운 거예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 때문에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가 그렇잖아요.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속해 있는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과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맺는 열매가 아니니까요. 나 같은 것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다니.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게 성도라고 하는 삶이에요. 좀 능력 있다고 교만한 분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 그걸 통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 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요, 생명과 영혼의 은혜를 끝없이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인식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충분히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못 맺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의 신비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나 같은 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요.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죠? 내가 자식 잘 키운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식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돌봐요. 내가 키운 것 같지만 결국에 보니까 누가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셔요. 우리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 같은 자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비한 삶을 삽니다. 이 한 주간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신비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붙어 있을 때요,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정말 좋아하죠? 이 말씀 싫어하세요? 어디만 좋아하죠? 너무 잘하셔요. 앞에는 딱 잘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좋아가지고 뭐든지 갖다 다 붙여요. 자식 좋은 데 가게 하는 데도 붙여주시고, 직장 좋은, 건강 좋은 거 얻는 것도 붙이고 다 들러붙여. 앞에 있는 거는 절대 기억 안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옥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고, 야 그래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 다 구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제 기도도 멈춰버려. 앞에 건 전혀 기억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딱 머물잖아요. 그분과 계속해서 머물고 교제하고 그분에게 쫙 달라붙어서 살아가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내 죄된 욕심에서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뜻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밭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변할까요?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눈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사람들을 보는 눈, 내 삶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이 채워져 있기에 이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고백될까요? 돈 달라고 고백되겠습니까? 건강 달라고 고백되겠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고백되겠습니까? 뭐가 고백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예수가 없는 영혼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스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예가 되는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성부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하고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요구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듣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앞에 거 딱 빼고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돈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달라고, 아파트부터 차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달라고 구하면 안 준다고 난리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고백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배에서 고백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죠. 그게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죠. 관계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삶의 행동의 변화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언제나 머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 한 주간 우리요 열매 맺도록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고 관계의 열매도 맺고 삶의 열매도 맺도록 그렇게 우리 부름 받았거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열매 못 맺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알았으니 이제 돈 위에 있고 내 능력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랬던 삶을 뒤로 하고 예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전 달까지는 제가 매일 성경을 찢어서 스캔 받아가지고 아이패드에 넣어서 봤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읽을 수가 없어서 확대해서 읽으려고요. 근데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게 그 200페이지 가까운 것을 뜯고 양면으로 복사하고 또 넣고 어쩌고 하는 게 복잡해서 매일 성경에서 만든 아이패드용 앱이 있어요. 거기서 돈 주고 사면 이 매일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인터넷하고 연결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딱 열었는데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또 모르고. 뭐가 문제지? 아무리 봐도 그 와이파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표시도 잘 뜨고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잘 되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애지가는 거는 제가 다 고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인터넷 선도 다 깔고 바꾸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찾아봤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라우터기라고 해서 공유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3층에 옛날 구형이 있어서 그걸로 싹 바꿔봤더니 바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던 삶이 바로 뻥 뚫린 삶처럼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워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징계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자니 그렇고 드리자니 너무 그래도 가야지 겨우겨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삶이 무슨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관계 맺으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가 즐겁겠냐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린 그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 내 주인이 뭐가 됩니까? 돈이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일간 7일간 예수 안에 머물겠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즐겁겠냐는 거죠. 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또 예배드리러 가야 돼. 무슨 무거운 짐진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즐거워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거든요. 상황은 어려워도 그분이면 해결하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요 겁을 잃어버리고 즐거울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거울에 비친 얼굴 보십시오. 즐거운 얼굴이 있는지.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아내 얼굴 한번 보세요. 삶에 지쳐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즐거운 거야. 행복하지가 않아. 짐처럼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무슨 놈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냐는 거죠. 삶의 변화의 열매 맺겠습니까? 안 맺어지죠. 그러니까 더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런저런 작은 열매라도 맺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알 텐데 그 열매조차도 보이지 않을 법한 작은 열매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경험할 수 없으니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든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예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예수님,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관계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 한 주간부터는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요, 관계의 열매요,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